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는 평강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하는 순간, 큰 고통의 시간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꿈의 전부였던 예수님,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았던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현실, 이제 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현장을 목격했고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도 그들에게는 미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뜻이었겠죠. 반전의 내막은 마리아에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두 명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산지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죽으셨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리아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죠.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삶의 한복판에 우뚝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죠. 두려움과 염려와 후회와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며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나타남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우리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미션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미션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뒤늦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부러워만 했을까요?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손과 자기의 허리를 만져보게 하셨죠. 도마로 하여금 신세계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라 선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까지도 포함하여 드린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더불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대에 훨씬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이 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자들과 똑같은 깨달음,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 즉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행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살아있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될 때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닐까요? 그 진리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새로운 세계의 사건이니까요.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을 것이며, 그 영을 담는 그릇, 우리의 육체도 더불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인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